20대, 30대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 역시 20대, 30대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행복 공동체, 교회는 행복 공동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예, 왜 행복 공동체인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린아이에게 행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꼬마야, 너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하니? 그러자 그 아이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참 명랑하고 똑똑한 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 2개를 선물로 받은 것과 같아요. 행복은 아이스크림 2개를 받은 것과 같아요. 하나는 제가 먹고요, 하나는 우리 동생 주려고 막 뛰어가는 것. 그게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참 귀엽죠. 어린아이의 행복이 있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여겨야 하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쫙 올라가면서 이 110편, 133편을 부르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온 지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뒤에서 다윗이 앞에서 지켜보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죠. 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제국 아닙니까? 제국의 제왕의 다윗의 눈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보니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왜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인가? 여러분, 정말 교회가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고 주일 여기에 올라오는 이 발걸음이 행복하십니까? 왜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함께 모일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키운 자녀들을 키우고 손자들이 있는 분들 늘 느끼실 것이지만, 결혼한 자녀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가서 명절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오랜만에 온 식구가 함께 모이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설레이고 위로가 되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없죠. 참 여기까지 온 것, 저 어린 손자들 이렇게까지 크게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은 한자리 모일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동기 모임도 마찬가지고 동창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도 이 땅에서 비슷할 것입니다. 다윗이 제국의 황제로서 즐거운 일들 찾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향락을 즐기고 춤꾼들을 부르고 악기팀들을 부르고 얼마나 여러분 황제로서 즐길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가장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도다. 학자들은 이 시편 133편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사울 집과 다윗 집의 가문의 분열이 끝났을 때에, 어떤 기냐긴 그 10수년간의 어떤 싸움이 끝났을 때에,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분열도 싸움도 국지적인 그런 전쟁도
나님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온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가지고 올라오는,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모습, 그것보다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이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믿음의 눈에 그게 보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육으로는 서로가 남남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같이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소곤소곤 대화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뭐 재미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휘황찬란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안의 눈을 떠서 보면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있겠느냐. 세상은 계속해서 고독함과 외로운 시대로 빠져듭니다. 화려한 거 뭔가 번쩍거리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더해질 겁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살아갑니다. 자기 가족 제일주의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 갈망이 있지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앞에 서든 뒤에 있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런 사명과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다 있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자주 모이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모여 선한 일을 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의 몸된 교회는 정한 시간에 온 교회가 함께하고 또 앞으로 목장이 모이면 목장 모임으로 함께하고 천성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모일 때 주 안에서 함께할 때에 가장 행복한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두 가지 비유를 이 다윗이 사용하는데, 첫째로는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또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기름같이 헐몬의 이슬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은 일반적인 올리브 기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출애굽기를 보면 특별하게 제조된 거룩한 관유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출애굽기에 가보면 30장에 나옵니다. 30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 이 올리브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어떤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거룩한 관유는 특별히 누구를 세울 때 사용합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또 누구를 세울 때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거룩한 관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열리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론의 대제사장에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가 머리부터 옷깃을 타고 내려오는 그 모습이 상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의 믿음이 우리와 여러분 차원이 다르지. 또 한 가지는 헬몬의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물, 그것이 이 남쪽 밑으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막이고 광야입니까? 그 사막지대에 생명수와 같은 물이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가 바로 헐몬산의 이슬과도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모임, 모든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사막 같은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생명을 이어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나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시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기에 교회는 성령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겉만 보지 말라라는 것이. 교회에 이런저런 부닥침도 있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약한 모습도 보이고 뭐 성숙함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영안을 눈을 떠서 보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의 하나님의 복을 교회에 명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는 거기가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335 여기저기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예배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 내가 복을 주겠다, 영생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명령하시는 복은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평안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평안, 기쁨,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사명들을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잠시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너무 잘 아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핍박의 시대, 어려운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이면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니 세상의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약한 병자들,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 도와주니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세상의 교회를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공동체였다. 그러므로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목장도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과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근거로 저희들이 목장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보자. 이게 가정교회 정신이고 목장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일교회가 갈수록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갈수록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함께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고 영생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시편 133편이 아마 100% 다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꼭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주변이 행복한, 그런 행복한 우리 대일교회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